영의 세계도 이 투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면은 풍성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윤을 붙여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는데 6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돌려준 이윤이 12광줄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12광줄을 받았다면 대단한 이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란 토대 위에 축복을 하시지 믿음 없는 자에게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위에 제사함이 있지 믿음 없는데 제사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할 걸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를 시험하자 그가 믿음이 없는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셨지만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전자신분이 우리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해피름의 12제자 중에서 빌립을 찍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십니다. 주님은 빌립이 떡을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거기에 돈을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빌립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아닌 게 다를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남자 장정이 한 5,000명, 부녀자를 다 합치게 되면 수만 명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돈을 가져도 떡을 사서 주면은 조금씩밖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데나리온 그 액수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보통 한 달에 한 10,000여 불 버는 사람의 한 달 월급 아니 더 되죠. 한 2만 불쯤 더 될 겁니다. 그걸 다 떡을 사와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냐면 이 산에서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이 많은 사람 떡을 이제 사오겠습니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적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계산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하실 때 하시는 거지 가능한 건 사람이 하지 왜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근데 빌립을 깨닫지 못하고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은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했다. 그때 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가 즉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내가 볼 수 있는 건 이것뿐인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론 안드레도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래도 가진 게 있다.
너무 적다. 근데 이것 가지고라도 주님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안드레는 인간편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가지면 당신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생각해봐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누구한테 먹여주려고 그 많은 사람 앞에 가져옵니까? 그건 불가능이죠. 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우리가 가진 건 비록 적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지 않겠는 그 뜻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하는 사역하기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이건 남자만 말합니다. 장정들 것도 노인 말고요, 5천쯤 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아니 도대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게 그 많은 사람이 원대로 줍니까? 또 나눠줬다. 그 생선이 2마리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나눠줘요? 아마 다 난도질 해가지고 놔줘도 부족할 거예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시큰 먹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본래 그 많은 분량을 가져온 게 아니고 분량은 물고기 딱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지만 안드레의 믿음과 그 소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꼭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자는 많이 드리고 적은 자는 적게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은 분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퍼센트를 말하죠. 퍼센트. 한 달에 10,000불을 버는 사람이 11조 1,000불을 냈다면은 한 달에 1,000불 버는 사람은 10불을 낼 수 있다. 그러면 10불과 100불은 하는 것이긴 똑같은 액수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이물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생선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빈 배를 주님 앞에 투자했을 때 주님께서는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생선을 넘치게 잡도록 이은을 보태주셨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생선을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내리는데 예수라는 분이 배를 타 올라탄 거예요. 육지에서. 그때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배를 저 물가로 띄우십시오. 아니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마음도 상했지, 몸도 피곤하지,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될 텐데,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젊은이가 남의 배를 툭 타더니 물가로 배를 띄라 그럽니까? 예. 근데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이문을 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당신이 말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배 하나 가지고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그 이웃에 있는 배까지 끌어모아서 거기다 실으니까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배가 막 까르는 정도로 됐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옹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겐사라 호숫가에서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선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올라탔잖아요. 허락도 없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청하지 않습니까? 이 배를 좀 물에 띄워달라고. 왜 예수님은 배에서 무리를 띄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많으면은 그 소리가 끝까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 타고 와서 그 바다 물결에서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은 메아리 쳐가지고 멀리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배를 단상 삼아 띄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피곤한데 가셔야 되겠는데, 근데 베드로는 불평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욕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배를 빌려드렸어요. 대여해드렸다고요.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투자했어요.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끝낸 다음에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밤새 잡아도 못 잡았던 생선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다 몰아다 주셨겠죠. 예? 두 배가 꽉 차서 막 깔아둔 조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동일한 법칙으로서 콩 심는 데 콩이 나고 팥 심는 데 팥이 나지, 콩 심는 데서 팥이 나지 않고 팥 심는 데도 콩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무식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만원의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너희들이 심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인가를 얹어드려야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고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걸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폼푸물에도 잘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큰 우물이 있었죠. 그런 큰 우물은 전 생전에 태어나서 그전에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못 봅니다. 그때밖에 못 봤어요. 거기에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그 우물가에서 쌀도 씻고 거기서 별걸 다 해요. 부침개도 씻고 채소도 닦고 또 과일도 씻고 그래요. 근데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물이 그냥 마시면 얼음의 냉동과 같이 시원하고 그렇게 물 맛이 좋아요. 그런데 두레박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을 길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손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타가지고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펌프물을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 펌프물은 손으로 이렇게 누르기만 물이 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펌프물은 아무리 기운이 센 남자들이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가지에다 물을 먼저 떠다가 그 컴포대 부어야 그 다음엔 펌프물이 나오지, 바가지를 물을 떠서 거기다가 물을 붓지 않으면 절대로 펌프질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 펌프 밑에는 엄청난 물이 저장되어 있어도 내가 먼저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어야 물이 빨려 오듯이 하나님의 창고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산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않고는 그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절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탐욕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내 것은 들을지 모르고 내 것은 나눌지 모르고 달라고만 하니까 이 사람은 끌어모으는 사람이지 자기 걸 흩어서 논아줄 줄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줘.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살인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을지는 모르고 하나님은 그 달라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영이신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쳐라 한 것이지 거기다 담아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인가를 얹어드려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달라고 하면 그거는 정력을 쓰고 잘못 구하는 것이죠. 또한 저는요, 아무것도 심지를 않은 것이 가진 게 없어서요. 내가 드릴 게 있어야죠. 그래서 난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안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숨이 있잖아요. 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약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사르밧가버를 본받아야 됩니다. 사르밧가버는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내려가지고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그 나라에 전체적으로 없을 때, 거기다 남편도 없죠. 거기다 애새끼 하나 딸렸죠. 가진 거라고는요 가루 한 옹큼하고, 그러니까 밀가루 떡 2덩어리 만들 한 옹큼하고 그거 붙일 기름 병에 밑바닥에 조금 깔려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엘리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내가 지금 목마르니 물 좀 주시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물이 귀하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 먹을 마실 물도 아주 귀한 때예요. 그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물을 뜨러 가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이왕이면 물만 아니라 떡도 나한테 하나 달라고. 아니 떡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부잣집에 가서 물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좀 여유 있는 집에 가서, 또한 남편도 있는 집에 가서 물을 달래든지 떡을 달든지 하지, 이 과부집에 가서 마치 도와주지 못할 망정 달라는 게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집에 보냈습니까? 예? 달란 사람을 보냈냐고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려고, 사렙다 가부에게 복을 주시려고. 왜? 가난하잖아요. 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와서 뭘 달라 그러면 부담을 느끼는데, 아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즉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려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붙들어 가라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자기 처지를. 저가 가라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이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무를 하려온 거는 그 나무를 해가지고 가서 그 밀가루에다가 물을 조금 붓고 반죽해서 떡 2덩어리 만들어서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은 다음에 이제는 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굶어서 죽으려고 하던 참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떡 달라고 그러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없어도 그 여인같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먹고 구해 죽으리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주가 뻔뻔스럽게 보통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참 뻔뻔해졌던데. 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그러니까 큰 떡이 작은 떡이 되어버렸죠. 여기가 차지도 않죠. 여러분이 내 것을 남에게 논하지만 내 것이 적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적어진 걸 바라보고 주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후에 하나님은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여자가 이제 우리는 먹고 죽으려고 한다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 근데 너는 떡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지고 나머지 너희들이 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은 떡을 만들어서 이 여호와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주면은 15절에 가서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한 번 먹고 죽을 텐데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뭄이 달 때까지 밀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아깝잖아요. 내 것이 적어지니까. 떡은 적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자, 그러면 첫째 보면은 어린아이도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보태서 12광주를 돌려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가진 거 내놓은 거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다 배불리게 먹었어요. 선한 일 하고도 이문이 남았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베드로도 밤새 고기 잡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드리고 배까지 내드렸어요. 주님께서는 당신 할 일 다 마친 다음에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생선이 한 배가 아니라 2배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살았다가 보는 조그만 밀가루 떡 조각 하나 드리고 천지하게 주고 나서 가루가 떨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남을 꼬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연 목사 말 들으니까 그렇대, 나도 해야지, 그건 억지요. 흥분은 본래가 마음이 착했어요. 그래서 제비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를 불쌍히 여기고 붕대를 잘 감아가지고 날라보냈더니 그 이듬해 제비가 박실 하나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박실을 심었더니 큰 박이 줄렁줄렁 열렸어요. 그래 톱을 가지고 박을 깼더니 그 속에서 운과 곰이 수없이 쏟아져 나온 거야, 보석들이.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큰 집 짓고 잘 사는데 형 놀부가 본래 부자인데 보니까 동생이 더 부자가 돼서 물어봤더니 제비를 불쌍히 여기고 다리를 갖다 싸매줬더니 박씨를 갖다 줘서 박씨가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나도 더 부자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놀부가 그냥 작게 안 해도 그냥 제비를 따라다니면서 잡는 거야. 그냥 제비를 치니까 제비가 다리가 뚝 부러졌어. 그 지가 부러뜨려놓고는 불쌍하다고 제비를 또 붕대를 놀부같이 아니 흥부같이 감아줘서 날라보내서 이 제비가 고맙잖아. 그러니까는 또 박씨 하나 물고 왔어요. 이 놀부가 그 박씨 심었더니 그게 또 박이 열렸어. 그래서 야 우린 더 큰 부자가 됐다. 그러고는 마누라하고 같이 톱을 가지고 박을 탁탁 써니까 그 속에 도깨비가 나고 별개가 나와서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쳐도 그런 식으로 바치지 말고 남이 잘 되니까 바치지 말고 말이죠. 우려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100배 이상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착한 일을 했더니 더 착한 일 많이 하라고 더 많은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돈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게 되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상급이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